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제일 처음은 택하심이죠. 택하심.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지으심이 은혜라면, 복이라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택하심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너는 내 거야 라고 불러주셨다는 것,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주의 안에서 누리는 많은 복 중에 제일 첫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택함을 받았다, 뽑혀졌다는 것 얼마나 크는지 여러분 택함 받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지옥불에 던져지는 자들을 왜 지옥불에 던져집니까? 택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택함을 받는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도 되었고 하나님 나라도 가는 거잖아요.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뻐하시고 또 감사하시고 마음껏 자랑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나 또한 여러분 자녀가 좋은 회사에 뽑혔어. 그래서 좋은 직장을 갖게 됐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지금 대입 수능 시험 친 아이들이 있는데 수능은 끝났지만 이제 원하는 대학을 진학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했어.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일반 학교에, 일반 회사에 뽑히는 것도 자랑스럽게 여기고 기뻐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뽑혔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뽑힌 자가 되었다? 부르심을 입었다? 이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자랑거리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안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이 나의 영원한 자랑거리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이게 십자가가 영원한 자랑거리인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것이 그 인생에 있어서 일생일 때의 최고의 기쁨이었어요. 행복이었어요. 그렇게 그는 믿고 있고 그 기쁨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를 다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뭐 물질이 됐든 명예가 됐든 권세가 됐든 여러분들의 어떤 소유물이 되었든 간에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도 필요한 것들,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겠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이게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을 여러분과 자주 나누지만 복이 있는 사람, 그거 바로 하나님께서부터 내게 베풀어진 십자가 사랑, 구원의 은총, 이 가치를 아는 가치를, 이게 복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어떤 유혹도 안 넘어간다고 말이잖아요. 죄인의 길에 설지도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요. 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니까. 오늘도 아까 찬양 부르었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뭐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모든 것이 다 우연이나 당연한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 이걸 우리는 기억하며 살자는 겁니다. 오늘 여기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은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뭐 사도들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 마찬가지잖아요. 율법에 대해서는 뭐 어떤 의미에서는 그 시대에 최고의 권위자라고 할까? 그랬던 사람이 있잖아요. 하지만 예수 복음이 들어가니까 변화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믿는 자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는데 5절 말씀에 보면요. 오늘 본문 앞에 5절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말하기를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라는 것은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근데 저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는 와, 이게 진리라는 거죠.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이방인들에게도 이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거 마땅하다, 이거 마땅하다. 이거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합니까? 변화예요, 변화. 이렇게 저들이 말하고 있을 때에 사도와 장로들이 그러한 일을 의논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6절에 와서 오면 그 모여가지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으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거기에 보면 베드로가 말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으로 잡은 건데 그 본문의 내용 속에 보면 몇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하고 또한 지켜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내용들이 여기 들어있어요. 베드로가 하는 말에. 거기 보면 7절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부터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셨다 그래요. 아까 택하심이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베드로를 예수께서 제자로 부르셨어요. 고기 잡는 어부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의 변화도 되지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물론 마지막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서야 진정한 제자다운 제자로 변화됐지만 어쨌든 예수님 앞에 부름을 입었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 부름을 입은 것이 그 베드로가 입은 은혜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이 7절에서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나를 택하셨는데 그 택하신 것이 무엇 때문에 택하셨는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나를 택하심이 무엇 때문에 나를 택하셨나라는 것이거든요. 그게 그 7절에 말하는 내용이 뭐야?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결국은 뭐냐? 이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저가 나가서 복음을 많은 사람들한테 전하게 하려고 이 베드로는 택감을 입었다는 거거든요. 그럼 베드로가 그렇게 택감을 입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입었어요. 여러분들이 서강교회로 부름을 입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저는 목회자로 여러분 집사님으로 교사로 구역장으로 기관장으로 전부 다 부르심을 입은 거야. 여러분들이 세움을 입은 거예요. 부르시고 세우시고 사명 주셔서 감당케 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의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베드로를 사도의 자리로 세우시는 것처럼. 그 왜 세웠어? 그걸 왜 세웠어?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해요.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일은 사도들만의 일이 아니란 말이죠. 목사님에게만 주어진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예배 때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건 목사님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거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근데 그 디모데에게 하시지만 이 성경을 기록하여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주셨다는 의미는 뭐냐?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죠. 베드로의 이 오늘의 설교 내용 속에는 베드로가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를 통하여. 그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일도 마찬가지 주어졌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복음 전하셔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자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유는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해요. 믿게 하시려고. 로마서 10장에서도 말씀하지만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으며 들어야 믿음이 생길 것 아니냐는 거잖아요. 그 믿음은 들으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2주 전인가 여러분과 그런 말씀 주일을 예배로 나누었지만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을 거잖아요. 있으시죠?
가족 중에도 있을 거고 친구 중에도 있을 거고 이웃 중에도 있을 거예요. 많을 거예요. 많을 거예요. 왜 이렇게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많으냐 그랬잖아요. 저는 지난주인가 주일날 여러분 말씀 나누면서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자고 그랬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서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너에게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이웃으로 주었고 가족으로 주었고 친구로 주었는데 어찌하여 너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 그러하여금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그러하여금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붙잡지 못하게 했느냐라는 꾸지람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제자로 대감을 입었고 성령까지 부어주시면서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만약에 베드로가 그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박해를 피하여 어느 곳에 가서 숨었더라면 복음 전하면 매 맞아 복음 전하면 감옥 갇혀 복음을 전하면 죽을 수도 있어 때로는 귀찮아 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자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왜 복음을 전하지 않는가? 왜 분명히 대상자가 내 곁에 주변에 있음에도 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 말이에요. 우리 수요일 날 토스 전도도 하지만 또 기간 구역별로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또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안 하시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안 하지? 왜 안 하나 한번 생각해 보시자면 왜 안 하나? 못 하는 거요? 안 하는 거요? 분명하잖아요.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복음을 못 전하나요? 여기가 무슨 북한입니까? 중국입니까? 복음 전하는 걸 방해받습니까? 복음 전하면 지금 매를 때립니까? 감옥에 가둡니까? 죽입니까? 아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자유롭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이건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잖아요. 그 왜 안 하는가요? 왜 하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지 않는가? 지금 이 베드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거기 있는 바리새파 중에 몇 사람이 어떤 믿는 사람의 얘기고 있고 하지만 믿는 자보다 믿지 않는 자가 더 많잖아요. 저들에 의해서 박해받은 거고 그들에 의해서 숨겨당한 거잖아요. 베드로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 초대교회. 그런 것처럼.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입장에서 왜 안 하는가? 왜 안 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사명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우리는 잘 아시죠? 예수께서 베드로가 이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야, 바요나 시몬아도 참 복되다. 하나님 너 알게 하셨다 하면서 천국 열쇠 주마 막 이러면서 내 이름을 베드로라 하리라 하시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을 걸 말씀하시니까 결코 이런 일은 안 됩니다라고 말할 때에 24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따른다는 게 뭐예요? 예수를 따라간다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예수를 따라가는 거야. 예수와 더불어 사는 거야. 예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길이에요. 이게 예수를 따르는 길이에요. 누구든지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으시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그 주님 바라보고 따라가고 싶죠? 왜? 그 종착역이 하나님 나라니까. 그렇잖아요. 이걸 우리 믿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는 거야. 그런데 따라오려면 조건이 있어, 조건이. 그 조건을 분명히 말씀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들이 가져야 할 확실한 사명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주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들을 통하여 또 다른 영혼이 구원함을 받아야 되겠기에 우리 지금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 일 하라고 택하신 거예요.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 제자들을 보내시잖아요.
보낼 때 어떻게 보냈어요? 능력을 주어 보냈다고 성경은 기록하잖아.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어 보냈어요. 그랬더니 나가서 막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고치고 많은 표적을 행했다고 돌아와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말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그럼 이게 무엇입니까? 저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도 저들을 보내시는 것도 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가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뭐 기적을 이루고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보내심에 합당하게 그 뜻에 합당하게 살고 있다는 이 행 자체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이처럼 다니시고 오셔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여러 가지 수고들 하시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하시는데 좋아, 해야 돼.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야. 하나님 영광이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야. 근데 우리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내가 하는 이 봉사와 헌신과 수고가 섬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이 인식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여러분 열심도요. 여러분 나의 열심이 어느 때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의 열심이. 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열심이 아니에요. 그건 그 열심은 없어져야 돼요. 베드로에게 그 열정이 있었던 거잖아. 베드로에게. 주여 주님께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면 안 됩니다. 체포하러 온 사람들 검을 빼들어가지고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가며 가로막았던 베드로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얼마나 충성하는 겁니까? 근데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라며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을 내어도 그 열심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셨어. 나 때문에 십자가도 지셨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 그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셨어. 근데 왜? 라고 하는데 왜? 여기에 답을 여러분이 찾아가자 그 말이에요. 베드로는 정확하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저들의 구원을 위하여 쉽게 말해서. 그들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방편은 복음을 듣고 저들이 믿어야 구원받는 거니까 그 복음을 듣게 해서 믿게 해서 구원을 시키려니까 베드로야 이리 와. 너 좀 이 일 좀 해. 베드로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우셨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베드로와 동일하게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이 이 송파구 가락동에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거기에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성남에 사시는 분 성남에, 안양 사시는 분 안양으로, 구리 사시는 분 구리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그럼 그 사명 감당해야지. 앞에 말했던 대로 복음 전파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다. 왜? 내가 부르심을 입은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목적을. 내가 세움을 입은 목적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저 교회 다니는 거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 말이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와서 이렇게 예배 참석하고 가는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예배 때우는 거지. 가끔 표현하는 사람분들처럼 예배 보러 온. 여러분 예배는 보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연락받는 예배.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주일에도 그런 말씀드렸죠. 나는 드렸는데 하나님 받으시냐 그 말이야. 나는 드렸어. 근데 하나님이 연락하시냐 말이죠. 예배도 기도도 예물도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받으시죠. 여러분의 헌신통이란 거야. 그래서요. 오늘 베드로는 목숨을 걸고 전하는 이 복음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이유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여러분 우리 마음을 안대.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 여러분 아까 저 기도하면서 그런 게 됐죠. 여러분들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도 아시는 하나님, 이걸 아셔. 하나님이 다 아셔. 그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어떻게 다스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뭘 줬어요? 성령을 주었다는 거예요. 성령을. 베드로에게도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 성령의 임함으로 권능을 받아 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사도행전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 성령이 역사했던 것처럼 우리 서강교회도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역사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자고 금년에 스로건이잖아요. 여러분 비오잖아요. 그것처럼, 근데 성령을 주시는 이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성령을 주시면서 받은 그 성령이, 내게 임한 그 성령이 내 마음 안에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뭐 합니까?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뭘 증언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뭘 증언해요? 예수.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는, 내 증인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무슨 복음이냐? 예수 복음, 십자가 복음, 오직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구역 예배를 모여도 공과가 어떤 공과를 가지고 나누든,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을 갖든 항상 모임 속의 대화는 예수여야 된다. 믿지 않는 친구들을 만나서 커피를 한 잔 나누어도 항상 대화 중에 여러분의 입술에는 예수가 담겨 있기를 원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도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의 입술에 담겨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고등학교 동창 친구들을 얼마 전에 만났었어요. 같이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또 뭐 장로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지만 전혀 예수도 안 믿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친구가 고위직 공직 생활하다가 은퇴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믿지도 않는 사람이야. 아직도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런 친구예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오래간만에 친구들이 만났는데 우리 이 목사님 계시니까 기도 한번 해주시죠? 이래요. 저는 그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예수를 믿지 않은 친구가. 여러분, 그래서 식사 기도를 제가 했어요. 그 기도 중에 예수 믿는 그들보다도 믿지 않는 우리 친구들 예수 다 믿고 천국 가게 해달랐더니 믿지도 않는 친구들이 아멘을 해요. 이게 누가 하는 일이야? 이게 성령이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를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이 얘기, 전도 얘기만 하면 여러분에게 갖고 하는 얘기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교회로 이끌어오고 내가 저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그 생각을 가지니까 안 하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 그냥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예수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러면 그 말을 듣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유가 누구라? 성령이 증언한다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택하는 주권도 하나님께 있고요, 죄사함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고요,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는 다 하나님께 주권이잖아. 여러분이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알 수 없는. 여러분이 택해요? 여러분이 그를 구원해요?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감동시켜요? 여러분이? 아니요. 성령이 하는 거야. 성령이. 그러니까 여러분을 할 일은 뭐다? 예수. 이 예수만 이름만 불러도 돼. 예수 이름만 불러도. 그럼 역사하는 이는 성령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 바라는데, 어느 곳에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항상 예수 전하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라고 여러분 택하셨다니까. 그러라고. 그러면서 보세요. 또 9절도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누가?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듣는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듣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성령이 찾아 임하셔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야. 믿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시니 움직이는 이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셨대. 죄악된 것들이, 불신의 요소들을 제거시킨 거야. 제거시킨 거야. 하나님이 계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예수님이 정말 있을까? 라고 의심을 갖는 자체가 여러분 믿음의 시작이에요. 믿음의 시작.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제가 그랬죠. 옛날 그 전도 세미나에서 그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에 믿지 않은 사람이 나한테 예수 보여줘봐. 나한테 예수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이러는 사람, 대드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마음이 어느 정도 넘어온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알았어. 다음에 나갈게. 안 나와. 그런 사람은 안 나와. 그런데 대적하고 덤벼드는 사람은 요건 꼬꾸라져요. 그래서 보여달라고 덤벼도 오케이 보여줄게 라고 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예수 보여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기억나요? 그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 보여줄게. 그리고 데리고 가서 기독교 서점에 가가지고 기념품 사주라 그랬잖아. 기념품. 기독교 백화점에 가면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는 기념품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커피잔이 됐던 뭐 볼펜이 됐던 뭐가 됐던 사주라고. 그걸 선물로 사주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선물을 사준 다음에 미안할 만큼 사주고 성경책 코너에 가서 이거 성경책을 사라. 이거는 내가 너한테 선물 안 해주고 네가 사야 된다. 그럼 여러 푸짐한 선물을 받은 사람이 예수 보여달라니까 너 예수 보여주려고 내가 그러는 건데 이 성경 속에 예수가 읽다 보면 성경 예수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 이 성경은 네 돈 주고 사야 된다. 이거는 그래야 만나기 쉽다. 설득을 시켜도 자기 돈을 주고 꼭 사게 만들어라. 성경은 왜? 내 돈이 들어가야 읽어. 성경은 그래서 선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도 가끔 임직시간에 성경 선물로 주는 이유는 이미 믿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말씀과 더불어 살라는 의미에서 성경책을 선물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다른 기념품 선물을 많이 해주지만 성경책만큼은 지 돈 주고 사게 해라 라는 거지. 그리고 어쨌든 그거 사게 하고 다음에 너 예수 보여달라고 했지. 예수 만날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 성경을 읽어야 된다. 나도 성경 말씀을 읽다가 듣다가 믿게 되고 지금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너도 예수를 만나고 싶거든 성경 읽어라. 그럼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 네 앞에 예수님이 확 나타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란 말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나타날 거다. 그런데 그러고 이제 성경을 읽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한 번 읽는데 안 나타날 수도 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안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럼 한 번을 더 읽어야 된다. 두 번은 읽어야. 사람 만나는데 한 번 안 만난다고 포기하지 말고 한 번 더, 두 번을 읽어봐라. 그럼 반드시 나타난다. 근데 두 번을 읽어도 안 나타나거든? 너 예수 믿지 마라. 선포하란 말이요. 하나님이 너 안 만나주는 거야. 사람도 그렇잖아. 안 만난 사람 안 만나잖아.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나타날 거야. 근데 안 나타나거든 한 번 더 읽어봐. 근데 두 번을 읽어도 안 나타나? 그럼 너 예수님도 안 만나주는 거야.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란 말이에요. 자신 있게.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일독이 아니라요. 창세기 1을 읽다가 예수 만난 사람이 있고요. 출애굽기 가서 예수 만난 사람도 있고요. 레위기 가서 피해자서 하나도 재미없는 말씀인데도 그 가운데서 예수 만나는 사람도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간증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져? 성경만 사들고 와서 성경만 한 장 펼쳤는데 성령이 감동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감동.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한다는 생각 버려라. 내가 한다. 그래야 전도가 돼요. 그냥 누가 한다? 전도를 누가 한다? 성령이 한다. 그 믿음 갖고 여러분의 사명은 뭐라? 복음을 전하는 게 내 사명이다. 전하는 건 내가 하지만 그 복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다. 그가 깨닫게도 하시고 믿게도 하시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게 그게 바로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들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고 하느냐라고 해요. 율법이야, 율법. 너희 조상들도 지키지 못했어. 지금 너희들이 율법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당시에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 그들이라고 100%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너희도 지키지 못하는 걸 왜 저들에게 짐을 짊어지우려고 하느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속에 이건 여러분들이 정말 깨달아야 될 건데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간혹 누군가를 정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된다는 정죄. 저 사람은 저거 참 잘못됐어. 이런 거. 이런 정죄함을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너는 왜 그래? 근데 나를 생각해 보면 특별히 더 나은 게 별로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가늠하다 여인이 붙잡혔어. 당시 율법이 뭐야? 돌로 쳐 죽이는 거야.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이는 거야. 예수님께 사람들이 묻잖아. 율법이 이런데 예수님 어떻게? 당신 생각은 어떠냐? 라고 묻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돌을 던져라.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 돌을 던져봐라. 그 말이에요. 아무도 없이 다 도망갔다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저 여인의 죄를 볼 땐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하고 나를 보니까 나도 돌 맞아 죽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떠났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단히 나를 의인화시키려고 해요. 나를 의롭다 생각하게 하려고 해요. 아니, 이 마음은 버려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연약합니다. 사도 바울 고백하자는 내가 약할 때 도리어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강하대. 이게 뭔 얘기입니까?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만 바라보니 주님이 나를 강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주를 바라고 주를 의지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그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내가 강해지는 거야. 여러분이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린 간혹 나를 굉장히 대단한 의인인 양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말만 많아요.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주의자처럼 말만 많아요. 실제 하는 건 없어요. 순종하는 것도 없어요. 행함으로 보이는 건 없어요. 근데 아는 지식은 많아요. 그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조상도 지키지 못했고 너희들도 지키지 못하고 왜 제자들에게 짐을 지우려고 그래? 멍에를 메우려고 그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여러분에게 이 얘기는 자주 했어요. 누군가의 잘못이 보이면 나를 먼저 성찰해 봐라. 그걸 거울로 삼아서 나를 성찰해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런 마음으로 가야 돼요. 그 영혼이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 내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땐 저들의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나도 전에는 저런 사람이었지. 저보다 더 못한 사람이었지. 그런데 나를 하나님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져야 할 마음 자세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영혼이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내 능력의 한계가 아니라는 거야. 내 주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거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모여서 의논하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반복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내가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한다? 누가 하신다? 성령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내 마음도 그러니까 이방인의 마음 속에 거하시면서 성령이 증언하셨다는 것처럼 내 마음도 그렇게 하신 거야. 나에게도 성령이. 그렇잖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은 것도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했기 때문에 믿은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그것처럼 저들에게도 그렇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성령의 도구가 되어 전할 뿐이야. 전할 뿐이에요, 여러분. 제가 스피커 얘기했죠, 스피커. 여기서 제가 말하지만 저 스피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달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고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하여 전도 대상자를 만나게 하시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거기까지가 여러분의 사명 끝.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이에요. 이 믿음 여러분이 갖고 내가 나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라는 것 있고 그리고 그 정오를 누구를 향해서든지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 열매를 거두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는 것. 이 믿음 가지고 항상 예수 복음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